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내리워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께 참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참 예배자가 됩시다. 지난주에는 시편 96편의 말씀을 통해서 앞부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을 고백하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때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많은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는 감사의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며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자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시편 96편의 후반부의 내용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 날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 끝날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숨이 딱 멈추고 마음이 닫혀지는데 오늘 설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떨리지만 즐거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떨리지만 즐거운 심판. 원래 심판이 떨려야 되는데 즐겁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서 이러한 제목이 나왔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달되는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심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 떨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불안한 것 같은 마음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고 있다면 장차 다가오는 심판도 하나님 앞에 즐거운 심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으로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믿음에는 전제 조건이 있지요. 예배를 잘 들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야기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의 모든 것에 실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통 워십이라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의미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교제가 무엇입니까? 소통이 된다 이거지요. 예배 때의 이 소통은 바로 수직적인 소통으로서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헌금과 우리의 믿음과 정성된 마음과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96편 6절에서 13절 중에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물도 올려드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리워 주시는 소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려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도 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도 내려주시고 치유와 지혜와 능력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렸더니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의 감격이 있는 예배,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주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마트 TV에 유튜브를 켜서 이 찬양 한 곡을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니 검색을 해서 둘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빠가 된 목사님이 이렇게 저 아이들을 바라봐도 기뻐서 오늘은 이번 주에 먹을 만큼의 아이스 젤리를 사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게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을 기뻐하시는지 모를 겁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평생을 두고 자연스럽게 그 일상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참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평생의 예배자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런데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떨고 있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떨어야 된대요. 예배를 장난스럽게 드리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면서 또 떨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10절부터 13절까지 목사님이 여기에 노랗게 표시를 했는데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있는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끝에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은 떨지어다 라고 했어요. 왜 떨어야 한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방해하면 하나님이 즉결 심판으로 하나님 성령 회방죄로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전히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도 충만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냐고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완성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야 할 과정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완성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한 번의 예배가 완성이 아닙니다. 한 번의 찬양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의 순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한 예배가 끝나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집중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매주 드려지고 일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연속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까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구원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떨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심정에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떨리는 심정이라 하여서 여러분들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자유하며 잘 해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나은 예배,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훈련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놀이미디어 교육센터장이신 우리 권장희 소장님은 그의 책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라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리가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면 계속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미디어 세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멀어지니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게임에 중독되고 핸드폰에 중독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보세요,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서 빛 되신 주를 보기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핸드폰에 빠져있거나 미디어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너를 부르신다. 어디로? 예배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믿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딱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고 심판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지 말씀을 보면은, 보세요, 노란색을 보시면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의로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세 가지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공평하고 의로 심판하고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고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회개한 영혼에게는 천국 가게 되는 공평한 원리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와서는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역시 예고된 말씀을 따라서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공평한 원리를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눈을 들어 고개만 돌아봐도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올바로 가진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공평한 원리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애매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겁든지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거나 교회에 뜨문뜨문 나가거나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들, 공평이라는 단어 앞에서도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음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확하게 선별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까? 바로 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로 심판하신대요. 선악간에 분별하여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의인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우리의 이 근본적인 상태는 바로 죄에서부터 난 자들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의 모든 존재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더듬지 않고서는 이 심판을 멸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렵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젖어들 때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짓게 되는 자범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형편에 처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또한 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어 달림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하심을 따라 우리도 의인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셨는지, 공평하게 의로 심판하고 마지막에는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시다는 것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음에 관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끈 바이 끈으로 하나하나 심판하시면 이 중에 누가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 이런 벌을 받아,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요 또한 근심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때로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 저도 이제 조금 알겠는데 시시콜콜하게 잔소리를 하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입을 댄다고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오래 참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 것을,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가 쉽지 않은 거지요. 요즘은 이런 진실하심, 부모로서의 진실하심도 오래 참음도 많이 줄어든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충남 천안에서 9살 남자 어린이가 자신의 계모를 통해서 자기 집에 있는 여행용 가방의 안에서 7시간 동안 갇혀서 의식불명이 되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로서도 아이들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각박해질수록 그런 마음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 부모가 계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부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진실하심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에 세상 살기가 강박해져서 인내함이 줄어들고 오래 참음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진실하심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우리를 진실하심으로 인내하시며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여 주는데,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해주지 못한다.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내 성장 과정 중에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진실하심으로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진실함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3가지 기준이었습니다. 공평하게 의로 심판, 그리고 또한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떨리지만 즐거운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떨리지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냐면 11절과 12절 말씀에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에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고 했습니다. 심판 앞에 두려워 떨라고 얘기해놓고는 그 사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한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리고 또한 거기에 충만한 것과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숲에 있는 나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답니다. 더 나아가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할 때에 사랑으로 심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조목조목 전체의 대상을 얘기할 때는 이 만물을 지칭하면서 그 만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인간들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심판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두렵거나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라고 권면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오는 심판을 예측하면서 나는 어쩌나 주눅 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 그 높은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소통이 잘 될 때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샘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말하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사망의 꽃이 피어 꽃동산 되리라,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양도 함께 뒹구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온다라고 했습니다. 심판 이후에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이 천국을 잘 묘사한 이사야 말씀과 찬양이 심판 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2020년 6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떨리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즐거운 이유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운 경험을 매 주일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모임 시간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 세워져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예배가 되고 이 예배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노래하는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 혼자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이 일상의 예배를 살아갈 때 그 가정은 바로 예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이 모이면 지역과 사회가 그리고 또한 이 민족이 다 예수만 섬기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민족 복음화의 꿈을 가지셨던 고 김중건 목사님의 CCC 사역의 슬로건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 떨림으로 나가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의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배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로 전제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잘 될 때 그 심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즐거운 심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공평하게 심판하여 주시고 의로 심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진실하심으로 심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만 아버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아 누렸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두렵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온 천한 만물이 즐거워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예배에 감격 있게 하시고 예배에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렸다면 심판을 받기에 아버지 하나님 멸치 못함을 당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부정하며 앞으로 잡아주셔서 이 예배에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떨림으로 심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복음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로 심판받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인내와 진실하심으로 하나님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볼 때 예배 잘 드릴 때에 이미 심판을 받을 모든 것을 다 해결받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설교를 올려드립니다. 반주를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과 기도의 응답과 소망과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예배에서도 성공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 예배의 성공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부족한 모습은 하나님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내일의 예배를 잘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더 이상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려지는 즐거운 심판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